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뭐 이맘때쯤이면은 해마다 뭐 그렇죠. 묵은 해를 보내는 그런 아쉬운 마음,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 설레이는 마음이 묘하게 이렇게 교차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추수가 끝난 그 빈 들판처럼 스산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올 한 해도 어김없이 이런저런 새로운 다짐들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대부분 용두사미가 이제 되었기 때문인데요. 올해는 기필코 새벽 제단을 쌓으리라. 올해는 반드시 성경을 일독을 하리라. 예, 뭐 그렇게 마음 먹으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올해는 뭐 미워하던 사람은 내가 용서해야지, 뭐 그런 마음이 먹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이런 다짐을 한 사실조차도 까맣게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예, 저도 올해 시작하면서 어떻게든지 좀 짬을 내가지고 이제는 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이제 마음을 이제 먹었는데 뭐 그 결심 벌써 뭐 흐지부지해졌죠. 마음에 짬이 안 나요. 이 강박인가 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내면은 또 어떻습니까? 올해를 시작했던 때에 비해서 우리 좀 영혼이 좀 자란 것 같습니까? 좀 성숙해진 것 같으십니까? 아마도 여전히 우리 자신을 주인 삼은 우리 옛사람은 시퍼렇게 살아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그런 뜨거운 마음은 봄눈 녹듯이 다 이미 녹아서 없어졌고, 죄와의 영적 전쟁에서는 여지없이 뭐 패배하고, 세상이 내미는 달콤한 유혹과 시험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기에는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런 패배감 또는 그런 절망감이 더욱 이제 뼛속 깊이 파고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감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그런 실존적 위기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자신에 대한 그런 절망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나? 왜 나는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년 이런 식으로밖에 살 수 없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좀 잘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지? 하나님 쪽으로 가죠, 점점. 그죠? 포인트가. 왜 나를 안 도와주시지?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렇게까지 갑니다, 점점. 그런 이제 의심구름이 새까맣게 이제 몰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외쳤던 그 비명이 그 2000년 전에 화석화된 그런 텍스트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치는 그런 진행형의 단식인 겁니다. 우리의 고백인 거죠, 그게 지금. 오늘은 교회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해의 이제 끝자락에서 마주하는 우리의 이 절망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좀 파헤쳐보고, 이 절망의 심연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보고자 합니다. 자, 그날 예루살렘의 새벽 공기는 매우 차가웠는데요. 그 차가운 공기를 가르면서 한 사나이가 정신없이 달려서 성소로 나가고 있습니다. 손에는 이 묵직한 주머니가 들려 있었는데 바로 가롯 유다예요. 지금 그의 심장은 막 터지듯이 뛰고 있고, 귀에는 조금 전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들려오던 군중들의 함성 소리가 환청처럼 이제 막 맴돌고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뭐가 들어있습니까? 은 30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죠. 은 30. 3년을 동고동락했던 스승이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던 메시아를
고작 노예 한 사람의 값에 이제 팔아 넘긴 거죠, 지금. 그 대가를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는 나름대로의 이제 계산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유다가 예수님이 로마를 뒤엎고 혁명을 일으키실 것을 기대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렇게 기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궁지로 몰면, 사지로 몰면 예수님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능력을 발휘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왕자를 차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지금 유다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궁지로 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는 생각은 없었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여긴 게 아니라, 메시아로 여긴 게 아니라 자기의 야망을 충족시키길 수단으로 이제 여긴 것인데요. 근데 지금 결과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전혀 예상치 못하는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되면 코로나에 몰리면, 예수님이 사지로 몰리면 분명히 분기탱천해가지고 막 일어나셔가지고 막 그냥 막 다 엎으실 줄 알았는데 아무런 저항도 안 하시고 그냥 순한 양처럼 그렇게 그냥 끌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형 판정을 받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니까 이제 유다가 이제 뒤늦은 그런 후회가 확 몰려오는 거죠. 이게 아닌데? 아니, 내가 지금 의도한 거는 이게 아닌데?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든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현실로 다가온지를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된 것인데요. 본문 3절을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뉘우쳤어요. 뉘우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본문 말씀에.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들고 대제사장을 다시 찾아갔죠. 다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 무죄한 피를 이제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면서 돈을 이제 던졌습니다. 던지고 지금 내가 실수했다. 이거 물러줘. 너 돈 다 가져가고 예수님 죽이면 안 돼. 이렇게 지금 얘기를 이제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네가 그렇게 한 게 우리 책임이냐?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일이야. 네가 한 일, 네가 책임져. 그래버린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죠. 이미 이제 화살은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를 딱 듣고 30개를 성소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이제 밖으로 뛰어나가서 목을 메고 이제 짧은 생활을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분명히 유다는 지금 뉘우쳤어요. 뉘우쳤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되돌리기 위해서,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30개를 가져가서 돌려줬어요. 근데 왜 그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성경은 그를 멸망의 자식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자에게는 용서를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유다는 왜 용서를 받지 못했냐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다의 실패와 베드로의 실패를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3번이나 이제 부인했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이제 베드로는 저주까지 막 퍼부어가면서 맹세까지 해가면서 난 예수를 모른다, 그렇게 부인했는데 지금 유다보다 가볍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의 이 실패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두 사람의 결말은 지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그 차이가. 한 단어로 얘기하면 그 차이는 방향이에요, 방향. 그러니까 유다의 뉘우침은
원어로 보면 이제 메타멜로마이라는 이제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감정적인 후회를 말합니다. 후회. 그죠? 후회랑 회개랑은 완전히 다르죠. 후회. 그리고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큰 대가를 치르겠구나 하는 공포. 그런 의미예요.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는 후회, 공포.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정신이 나갔네. 내가 왜 그랬지? 근데 그러면 안 됐어야 되는데 뭐 이 정도 마음인 거죠 지금. 야 큰일 났네. 이러다가 그 죗값을 받는 거 아니야? 야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천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뭐 그런 생각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인 거예요 지금 딱. 그러니까 그것은 자신을 향한 연민으로 그 감정의 방향은 철저히 자기 자신인 거죠. 반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제 생각의 전환, 방향의 턴을 의미하는 것으로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돌리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변화를 이제 말하는 것이죠. 달라요, 완전히. 근데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상황을 이제 견딜 수가 없었죠. 견딜 수가 없었는데,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뭡니까? 자기의 계획이 틀어진 거에 대한 절망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유다는 이 죄책감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이제 돈을 돌려주면 이게 해결이 될까? 죄책감이 이제 떨어질까 해서 돈을 돌려줘 봤는데 거기서 받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던지고 나왔지만 죄책감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걸 어떻게 죄책감을 이걸 해결해야 되냐? 그래서 선택한 게 뭡니까? 자기 생명으로 갚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 죄책감을. 자기 피값으로 그 죄책감을 치르려고 했는데요. 내가 저지른 죄,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자력구원이잖아요, 자력구원.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죠. 겉보기에는 책임감이 있어 보이지만 이것은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자존심을 더 높이는 그런 무서운 교만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있어요? 우린 죄인인데 다. 반면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닭 울음소리가 이제 들리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했죠. 예.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나가서 통곡을 하죠. 엄청나게 울었을 거야, 아마. 하지만 그는 자기를 죽이는 대신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서라도 다시 주님 계신 곳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유다는 자기가 알아서 하려고 그랬고 베드로는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여기가 결정적인 차이예요, 이 차이가. 주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정말 염치가 없습니다. 저 정말 얼굴 두꺼워요. 그래도 저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러고 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베드로 이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유다가 이기가 쉬울까요? 거의 유다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나? 그때 그 투자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때 내 아내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뭐 늘 그래요, 우리가. 그죠? 예. 그때 하나님 뜻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지금 괴로워하다가, 거기까지. 그리고 많은 거예요, 그냥. 그러나 그 후회가 단순히 나 자신을 학대하고 자책하고 절망하는 것으로 그냥 끝난다면 그냥 유다가 간 길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유다처럼 혼자 그 짐을 지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베드로처럼 눈물, 콧물, 범벅이 돼도 그 얼굴로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후회는 우리를 절망의 감옥에 가두지만 회개는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제 그게 문제죠. 왜입니까? 우리 죄된 본성이 그렇게 우리를 호락호락하게 놓아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처절한 영적 전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고하다라는 말은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고문을 당하고 짐승처럼 끌려다니는 그런 비참한 상태를 말을 해요. 이 단어의 의미는 정말 비참한 상태죠, 그죠? 포로를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겠습니까? 비참하게 노예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그리고 이제 줄줄줄줄 이제 끌고 다니는 그런 비참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영적 전쟁에서 무참하게 패배를 하고 옛사람의 포로가 되어서 비참하게 끌려다니는 그걸 지금 의미를 합니다. 옛사람이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나를 주인 삼은 이 옛사람이 그냥 그렇게 못 살게 하는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나를 네 마음대로 살아. 너는 네 마음대로 살 권리가 있어.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번 못 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 그냥. 남 얘기가 아니죠. 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전쟁을 치열하게 겪어보신 분들은 절로 그냥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 거죠. 그냥. 또 사망의 몸, 지금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망의 몸은 사망의 몸이 뭡니까?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의 몸에 매여 있다라는 이 표현인데 이런 끔찍한 로마의 형벌을 이제 떠올리게 합니다. 그 형벌이 뭐였냐면은 이 로마에는 이런 형벌이 있었어요. 어떤 형벌이냐면 살인자가 있으면 그 살인자가 죽인 사람의 그 사체를 묶어가지고 십자가에 같이 못을 박았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 사체의 죽음이 점점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천히 죽어가는 거예요. 앞에 같이 묶어놨으니까, 같이 못 박아놨으니까. 지금 이 사망의 몸이 지금 바울이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성이 자기에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 죄성이 자기 생명을 죽여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 표현인 거예요, 이게. 대단한 표현이에요, 지금 이 표현이. 얼마나 지금 자기가 고통 가운데 있는가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지 못하는 그 고통이 내가 그냥 죄 가운데서, 죄성 가운데서 꼼짝도 못하고 십자가를 못 박혀서 이 죄성이 자기를 죽여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이 표현으로 이렇게 단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지금 이게 우리가 처한 현 주소 아닙니까? 신앙의 현 주소 아닙니까? 은혜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것도 다 누렸어요. 그런데 뭡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도, 방법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거죠. 더 비참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조차도 몰라. 바울은 알잖아요, 지금. 왜요? 뜻대로 살아보려고 분투해봤기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끌려다니니까 아무런 저항도 못 느끼고 그냥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근데 우리의 신앙의 한계가 여기까지라면 우리 모두는 유다처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뭐가 잘못됐는지조차도 몰라요. 이리 땡기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근데 그걸 살아요, 그냥.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 사망의 몸을 벗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처절한 자기 절망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의 시작점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유다는 절망의 끝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봤지만
바울은 절망의 끝에서 그 시선을 누구에게 돌린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은 나는 할 수 없다는 항복의 선언이자, 그러니 누가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 절규예요, 지금 이 표현은.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로마의 형벌은 자신이 죽인 사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인데, 우리는 누굴 죽였습니까? 그리스도! 우리가 죽인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옮겨오겠죠? 그러면 누가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자기가 죽인 사체와 함께 못 박혀서 자기가 죽음이 옮겨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옮겨와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이 놀라운 진리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로 이 말씀이 이 의미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넘겨지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또한 함께 영생으로 나아오게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 옛주 사람의 죽음으로 넘겨지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으니까 우리가 또한 영생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이제 제 아내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제 아내가 와 이러는 거죠. 뭔가 보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뭐 대단한 게 있나? 근데 아내가 뭐랬냐면 저 무거운 쇳덩어리가 어떻게 날아가지?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랑 많이 닮았어요. 뭐 계속 궁금해 뭐가 이렇게 신기하잖아요. 감사해보니까 신기하잖아요.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뭐 조그마한 것도 그냥 너무 툭 떨어지는데 그 무거운 쇳덩어리 사람 잔뜩 싣고 몇백 명 싣고 어디로 가서 이 하늘을 이렇게 둥 떠 있는 거죠. 중력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력보다 더 강력한 양력, 추진력이 그걸 하늘에 붕 떠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우리를 강한 힘으로 멸망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더 강한 힘으로 하늘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끌려가지 않고 거룩을 향해서 비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능력을 신학자들이 이제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부르는 말씀에 빗대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하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빨간 글로 된 걸 잘 보셔야 됩니다.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셨으니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5개죠. 구원의 황금 사슬입니다. 5개의 고리로 되어 있어요. 자, 주체를 보십시오. 주어가 누굽니까? 제일 앞에 있잖아요, 주어가.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가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전부 다, 끝까지 전부 다. 그렇죠? 제일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단어가 제일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언제 영화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올라가야 영화의 단계에 오르잖아요. 지금은 성화의 단계지 않습니까? 영화의 단계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육체가 살아있을 때는 없어요. 마지막에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헬라어 문법에 보면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 완료형으로. 영화롭게 되었대요,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거울을 보시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주르륵 계속 늘어나고 뭐 배는 한정없이 어제 저녁에 제 아내가 10개월 같아 10개월 동그란 왕자는 태어나서 처음 봤어. 한 번 공격을 안 마칩니다. 좀 안으로 좀 배를 집어넣고 숨을 좀 참아봐. 영화롭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영화의 단계에 올라간 모습으로 육체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전히 우리 성격은 모나고 그렇죠? 그냥 미우면 밉고 좋으면 좋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좋고 나한테 못하는 사람은 밉고 똑같아 세상 사람들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불순종하고 그렇죠? 아니 무슨 영화의 영자도 안 보이는데 이영자도 안 보이는데 무슨 영화롭게 되었다 이미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냐고요.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므로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이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가지고 예배도 한번 올바로 못 드려요. 그냥 수도 없이 생각이 막 딴 데 갔다 왔다 하고 뭐 어떤 때는 졸리고 목사님 소리 좀 올라오면 눈 깼다가 뭐 그냥 우리 그래요. 그래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장차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을 미리 보고 작정하시고 이루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한 번 붙잡은 손을 하나님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우리 멱살을 잡아 끌어서라도 기어이 천국까지 데리고 가셔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제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특단의 이제 방도 조치를 취하시는데요. 예. 기대되시죠? 어떤 방법인지. 특단의 방법. 절대 우리를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생 학교에 입학을 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생 학교. 여러분들 지금 다 학교에 들어와 계세요. 예, 모르셨죠, 여러분들? 자, 공부한 그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이제 목회학 석사 과정은 이제 3년 과정인데요. 6학기입니다. 100학점을 이수해야 됩니다. 100학점. 일반 대학원은 한 학기에 보통 6학점? 많으면 9학점까지 9학점도 못 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2과목 정도, 6학점 정도를 하는데, 지금 100학점이면 한 학기에 17학점을 해야 되잖아요? 그 3배를 해야 되잖아요, 일반 대학원에. 이 살인적인 과정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막 저처럼 막 늦게 학교를 가는 나이 많은 우리 전도사님들이 저질 체력 가지고 계신 전도사님들은 졸업하는 것 자체가 그냥 기적입니다, 기적. 예. 막 감당이 안 돼. 정신 하나도 3년이 어떻게 지나간 줄 몰라요, 막. 정신 밤새도록 리포트 쓰고 책. 그런데, 이제 합격 통지서를 딱 받으면은, 3월 달에 이제 원래 개강을 하는데, 이제 신학대학원은 1월 달에 들어갑니다. 1월 달에 들어가가지고, 성경 원어를 먼저 이수를 시켜요. 왜냐면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원어를 공부를 해놔야지 이거를 이제 원어로 읽을 수가 있으니까, 학기 시작 전에 1월 달에는 히브리어하고 2월 달에는 헬라어를 해서가지고 한 달에 언어를 마스터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와, 젊었을 때 그냥 빠리빠리 해가지고 맑은 정신으로 가도 안 되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가면은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막 이게 점점 못 따라가가지고 나중에 1시간 자도 막 안 돼, 시간이. 계속 매일 시험을 보니까. 그래서 가정을 이제 그 2달 동안 원어를 딱 이제 이수를 하고 나면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죠, 학기가.
열심히 이제 공부를 이제 했습니다. 해가지고 3학년 2학기 마지막 학기를 남겨둔 시점이었어요. 그래도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자. 지금까지 정말 기적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한 학기면 기말고사. 한 학기 마지막 기말고사. 마지막 한 번씩 남았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자.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구약학에서 한 번도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딱 나와버린 겁니다. 심장이 어이구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래도 이제 뭐 공부 그동안 해놓은 게 있으니까, 3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뭐 최선을 다해서 쓰자. 그 시험지, 그 답안 페이퍼가 A4가 아니에요. A4 한 2장 붙어 있는 길이가 이 정도 돼요. 빼곡 채웠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랬네 저랬네, 하면서 막 최선을 다해서 썼어요.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정답이 아니더라도, 마지막 시험이니까 지금 여기서 F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졸업을 못하죠. 졸업생인데 지금 졸업반인데 설마 교수님이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있는지 씨가 없는지 탈탈 털어가지고 빽빽하게 채워놨는데 정성을 봐서라도 F는 안 주시겠지 그랬죠. 성적이 나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총이 딱 채워지는 겁니다. F가 딱 뜬 거예요. 그래도 졸업을 못하니까 설마 교수님이 무슨 뭐 추가로 과제를 주시든지 아니면은 뭐 재시험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든지 그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웬걸요? 하나님 앞에 특명을 받으신 우리 교수님께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렇게 학기를 딱 끝내버렸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졸업 못했어요. 총신개교 120주년 동안 거의 뭐 유일하지 않은가 싶은데 제가 찾아보면 있겠죠. 저 같은 사람 또 특명을 받고 F를 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동료들 다 우리 반 전도사님들 다 졸업가운 입고 학사모 쓰고 사진 찍고 하는데 저는 기숙사에 혼자 앉아가지고 눈물 찔찔 짜면서 하나님 왜 저는 이 나이 많은 전도사를 망신을 이런 망신을 주시고 그러고 이제 앉아있는 거죠 지금. 다음 학기에 다시 등록을 하고 그 한 과목 때문에 그리고 그 멀리 총신대학원은 양지에 있습니다. 양지까지 열린교회 사역, 전임 사역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또 꾸역꾸역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다 알고 학교에서 다 알고 장학생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F 한 번도 없었는데 어떻게 마지막에 그거를 F를 그 전에 F가 나왔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음 학기 들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 티도 안 나고 아무도 모르고 싹 그냥 잘한 척하면서.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어떻게 빼도 먹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때 생각하니까 목이 탄다 타. 한 잔 더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쥐구멍이 어디냐 그러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죠. 막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게 아닌 건가 보다 생각이 점점 흘러가죠. 이렇게 완전 어떻게 목사를 이렇게까지 나중에는 하나님 나 버리셨나 뭐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생각이 점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절망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한 해 졸업을 늦추신 데는 하나님의 이제 특별한 섭리가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됩니다. 이제 언제 기회가 있으면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그런데 그때 깨닫게 된 놀라운 이제 진리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학시키신 우리의 인생 학교도 반드시 이수해야 될 과목들이 있고 그 과목들이 이수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수해야 될 과목들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다 하나님 자녀들인데, 다 하나님 학교에 다니고 계신데, 과목 아시는 분 계세요? 이수해야 될 과목? 그러니까, 평생을 학교를 다니면서도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조차 몰라서 만년 유급생으로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생 학교의 학과목들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궁금하시죠? 알고 싶지 않으세요? 나 공부 안 해서 지금까지 편했는데 그거 알고 나면 힘들어질 것 같아? 마음이 부담이 올 것 같아? 그러세요? 아니, 이거 빨리 알아야 돼. 그래 졸업을 하지. 그래야지. 아니, 뭐 과목을 알아야 뭐 공부를 하든지 뭐 포기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수포자가 되든지 무슨 뭐 영포자가 되든지, 이건 뭐 하나님 학교니까 하포자가 되든지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과목을. 그 과목들이 이제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고. 과목 보이십니까? 빨간색으로 제가 쳐놨습니다. 과목입니다. 첫 번째 과목이 뭡니까? 긍휼과 자비지요. F점을 맞아본 사람은 실패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대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과목이 뭡니까? 겸손과 온유지요. F학점을 맞아본 사람은 결코 교만한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과목이 뭡니까? 오래 참음과 용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고집불통인 나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오래 기다리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 나와. 하나님이 눈이 빠지게 기다리시는데 안 나와. 고집불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기다려주셨잖아요, 계속. 그렇죠? 그 마음으로 우리는 가족들, 내 아내, 내 남편, 내 형제, 자매, 이웃, 교회 지체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과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옷 다 입었는데 허리띠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줄줄 다 흘러내리잖아요. 그냥 허리띠 안 하면 다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긍휼과 겸손은 위선이에요, 그냥. 그렇죠? 사랑이 없는 오래 참으면 뭡니까? 화병 나, 화병. 그냥 참으면, 사랑하지 않고 억지로 그냥 참으면 화병 나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이 서로를 용서하고 온전하게 하나로 묶는 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이 하나님 나라 인생 학교의 과목인 거예요. 이 과목인 거예요. 몇 과목 안 됩니다, 여러분. 예, 몇 과목 안 돼, 몇 과목 안 돼. 어느덧 2025년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혹시 한 해의 끝자락에서 유다처럼 은 30개를 들고 절망감과 죄책감에 젖어서 차가운 성소 밖을 서성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유다와 같이 혼자 힘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눈물을 흘리시더라도 주님의 품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통해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의 그 황금 사실이 여러분들을 단단히 붙들어 매고 있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그 어떤 피조물도, 심지어 여러분의 재성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위하여 영화롭게 하셨고, 그리고 멸류관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절망감과 패배감에서 벗어나고 떨쳐버리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럴 때 긍휼과 겸손의 옷을 졸업가운으로 입고, 그리고 용서와 사랑의 띠를 휘장처럼 두른 채 하나님 나라 학교를 당당하게 졸업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가오는 새 학기는 모든 과목을 장학생으로 이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하겠습니다.